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8장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18장, 19장, 20장 말씀이 지금 20장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거룩에 대하여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라는 것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찾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서부터 1년 동안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19장 이 4절, 5절,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느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부터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자체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오히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 애굽의 바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도 사실은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애굽의 종이었었죠. 그냥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조차 그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그러한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면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러고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주고 뭐 잘해주는 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었냐 하면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을 보자 그냥 막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에다 그냥 다 빠뜨려 죽여라. 그것을 자기의 자녀를 그냥 나일강에다 버려버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릴 수조차 없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의 가장 그 밑에 있는 그 불가축 천민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인간 같지 않게 보여지는 그 존재로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없는 민족을 만들어서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1장에서 쫙 진짜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장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뭐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죽어있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예요. 흡사히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겁니다. 민족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여 내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여 그냥 독수리의 그 날개로서 업어내셨는데 그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9장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무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인간으로조차 분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세계 가운데서 내 소유라고 완전히 콕 집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은혜 그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8.15 광복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고선 그때 그 기쁨 이상이죠. 구원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소유야.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만큼 감격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되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를 이렇게 형벌 주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형벌을 주세요 하고선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반감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가운데에서 주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은혜로서 들리는 겁니다. 은혜로서 들려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는 누가 제사장으로서 보여줬을까요? 누가 제사장 나라로 보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신에게 가는 그러한 그 신의 아들로서의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로와 애굽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누가 참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그 신의 산 밑에서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 나온 것들의 그 이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은 무엇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로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까지 만들어 가시겠다.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거룩한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보기에
이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막 갖췄을까요? 아닙니다. 종의 그러한 모습이죠. 달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에 따라서 주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기보다는 피동적이며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백성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들을 왜 레위기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입니다.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8장, 19장, 20장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징벌과 형벌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밑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돼.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돼. 소유가 되었어.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른 민족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매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의 그러한 아들과 그 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그 딸을 나하고 혈육이 아니니까 함부로 그렇게 음행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돼. 우리 18절 말씀에도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레위기 말씀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몇 번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8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둘 다 그렇게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19절과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모나 고모, 숙모 그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담당하여야 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 2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이 없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형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레위기 우리 18장, 19장,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여기에 대하여서 형벌을 말씀하실 때 우리 16절 앞에 말씀에서는 그 16절 앞에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끊어진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형벌을 주라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두 가지로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그러한 민족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도록 그들의 그러한 사회나 그러한 가족에서 쫓아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러한 끊어지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이것은 자식이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음란과 간음이라던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 근친상간이라던가 이러한 더러운 그러한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죄가 행하여졌을 때에 이 경중이 있다라는 것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2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0장 말씀을 볼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서는 최대의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는 이게 조금씩 약간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음행함에 대하여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왜 음행에 대해서 미워하실까요? 이게 우상숭배와 다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의 그러한 죄, 그 민족들이 행하는 그러한 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 앞에 하나님이 형벌을 줘서 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음행과 음란함들은 이 가나안 가운데에서 사실은 행하여졌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20장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숭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몰렉은 어떠한 그 민족들이 섬겼었냐면 암몬과 모압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고 그냥 가게 되면 이 암몬하고 모압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쳤어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종교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따랐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굴까요? 우리 사사기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사기 우리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이 입다 같은 경우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어떠한 죄를 행합니까? 전쟁에 물론 암몬에게 이기긴 하지만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입다는 누구랑 싸우러 갑니까? 암몬이랑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암몬은 어떠한 신을 섬긴다고요?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근데 암몬이 그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내요. 무슨 서원을 합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리고 입다가 올 때에 그 입다를 가장 먼저 와서 맞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입다가 사는 동네가 암몬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가겠다라고,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는 어디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입니까? 몰렉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것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들의 몰렉을 더 잘 섬기는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바치기까지 내가 신을 섬기고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이게 되면, 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 안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에, 풍속에 젖어 들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20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우상숭배의 그 몰렉에게 드리는, 몰렉은 안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를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또 이 하나님이 이 레위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함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 음란함의 세상의 풍조도 그들이 따랐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사가 있었죠. 대표적인 사사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힘이 센 삼손. 그는 그런데 삼손이 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갖고 나신인으로 그를 자라게 하고 키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분명히 나신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죠. 그 포도의 그러한 열매를 먹지 말고 그 머리 자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범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삼손이라는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그거 한 가지라도 붙잡고 있는 삼손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여인의 꾀임에 빠지게 되죠.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잘리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 자를 때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우리 16장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 이 바리깡 들고 가고 쫙 밀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가닥 잘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7가닥이라 해도 그냥 뭐 가닥보다도 이렇게 꽉 갖고 이렇게 한 것으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잘려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7가닥이 근데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의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음란함의 죄를 짓자 그 죄를 짓고 또한 그 머리카락 7가닥만으로도 삼손은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삼손이 결코 우리가 뭐 생각하듯이 막 미스터 코리아 같이 전 이렇게 막 그냥 막 그 근육질의 그런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큰 체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근원은 그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신인으로서 그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마지막 나신인의 끈과 같은 것이었던 그 머리카락 7가닥 밀리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평범한 그냥 시골 아저씨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언약을 받고 그가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그러한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 역사의 중심에 놓고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 무엇인가를 그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 역사의 중앙에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리저리 치이며 자신이 죄를 지었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쫓겨다녔던 그러한 삶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삶에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 아무리 능력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그릇 금그릇도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릇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오늘 그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그 하나님이 크게 그 하시는 게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 박수무당 접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옆에 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어졌고요. 제사장을 그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옆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있던 제사장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가 악신에 들렸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다 갑니까?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앞에 우리 20장 우리 6절 말씀에도 우리 나왔었는데, 이 신접한 자를 의지하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단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내가 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큰 죄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레위기 20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말씀은 신의 산 밑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불과 한 200~300년 사이에, 한 사울 같은 경우 한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었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요? 복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도 잘 되고 농경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농경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꿀은 이 벌꿀도 있지만 대추야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 목축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 벼농사 위주였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내내 그들을 보셔야지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땅이 될까요? 토하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토에 내치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이제 내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가나안화 되어져 갖고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쫓겨날 내 땅이 내어칠 것이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나 여호와는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출애굽기 아까 우리 19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내 소유로 삼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구별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이 그 안에 담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너희가 바로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 거룩한 삶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가나안 풍속과 문화를 따라갈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즐겁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그것의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음란함이 같이 펼쳐질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짜릿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살과 피가 튀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의 제사의 그러한 현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며 훨씬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의 그러한 문화요, 그러한 종교였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러한 음란함은 종교적인 제의와 관련이 되는 가운데에 이렇게 그들에게 제사하는 가운데에 이게 풍요로움도 같이 준다라고 하니까 이 음란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야지 비가 내리고 이것을 해야지 자녀를 잘 낳는다라는 게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종교의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근친상간을 하면서 하게 되면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냥 그들 문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자녀를 잘 낳고 그 여러 가지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게 되면 레위인이 구약 성경 펴갖고 이렇게 쭉 읽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 무미건조하게 그들이 그냥 읽어주는 것 같이 맨날 들었던 그러한 그 레위인의 그 구약 성경을 듣는 것보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하는 그들의 그 종교의식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들이 그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융통성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저것 산당에 다니면서 용한 그러한 무당과 신접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듣고 나서 정말로 그렇게 됐대? 정말이라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됐대? 정말로 잘 됐대? 얼마나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었을까요? 앞일을 알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죄의 그러한 유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으로 믿지 않고 세상을 복으로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걸림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복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요, 세상의 솔깃한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 바로 그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당장 짜릿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가장 만족스럽게 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따르며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켜갈 때에 누리는 그러한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고 된장을 먹게 되면 아주 음식점 가갖고 먹는 것처럼 때로는 맛있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음식이 어떻게 한가요? 사실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을 결코 나를 얽매이는 족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냐면 신의 산 밑에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은 애굽 사람들만 듣는 것이었었는데, 듣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에서 그 신의 산 밑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무거웠을까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행한다고 해서 음란함을 행한다고 해서 부러웠을까요? 결코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항상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